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이 연단받아야 되는데, 저 연단받는 종류는 참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긴 다르.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한 분 소망의 깨끗한 믿음. 그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자기의 도덕적 행위를 나타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에 나타내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어디 돼 있죠? 사도행전 1장 몇 절이에요? 18절에 있죠. 그죠? 주님의 증인이 참된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는 거지. 저 기독교 자선단체 같이 잘해서 세상 사람들이 참 선하다, 그 노릇을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좀 구별을 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연단된 믿음, 참 이 믿음이 왜 귀한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들고,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 일을 해도록 만들고 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좁게 보는 면이고, 내가 그분의 몸의 한 생명이 돼버리니까 내가 얼마나 창조주, 주권자와 같은 영광스러운 한 몸이 돼버려.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해준 큰 게 아니라 내가 영광스러운 그분과 하나가 돼버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데요. 그 영광이라는 건 창조주, 대속주의 주권자의 영광이라는 건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꼭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고난을 왜 받을까요? 깨끗한 그 믿음을 만드는데, 깨끗한 믿음이라는 뜻은 소망과 중심이 하나님 한 분에게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 간단히 보면 세상에 있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 그것 때문에 있는 거지. 무슨 세상을 건설해서 남에게 좀 더 인정받고 사는 그것으로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서 미혹을 받는 게 뭐냐면 그 계시록 17장에 나와요. 땅의 왕들은 그 여인과 더불어 음행하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음행의 포도에 취하였다. 그게 세상의 사람들의 사는 그 미혹들이에요. 그래. 17장을 한번 보세요. 17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산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료에 빠져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에 취하였다 하고. 자, 그러니까 많은 물은 이 세상을 말해요. 세상 위에 또 앉은 큰 음료. 그게 큰 음료는 세상의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는 세상 문화의 성격을 가리 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물은 세상을 말합니다. 또 큰 음녀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빼둬서 세상에 딱 달라붙게 만드는 게 그게 뭐죠? 음녀입니다.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음행 직접 잘난 사람들은 세상을 누리고 살면서 줄이 짝짝꿍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또 땅에 많은 거하는 자들은 그 음행은 못했지만 음행의 포도에 취해갖고 맨날 부러워하고 살았어요. 음행의 포도주는 세상 지식도 말합니다. 알겠죠? 세상 지식에 취해가지고 이런저런 뭐 미디어에서 나오는 방송 듣고 뭐 신문 보고 유튜브 보고 눈에 듣고 보니까 하지를 못하면 항상 부러움에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많은 사람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살고 소수의 잘난 사람들은 음행하고 사는 거지만 심판은 누가 크겠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보다도 음행한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심판이 큽니다. 이걸 우리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꼭 광야로 이끌려가서 광야로 가서 그만큼 세상과 끊어져서 광야로 간다는 데 고독해진다는 겁니다. 세상 많이 끊어.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세상을 하나 끊어서 자 바닷가에서 하나하나 끊어서 세상 광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끊어지고 강희야 친구 많이 끊어야 된다. 이강희 요즘 내가 보니까 뭐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친구 많이 만나러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물론 친구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 근데 어떨 때는 그것도 고독해야 돼. 저도 왜냐면, 나도 사람을 좋아하지요. 근데 자꾸 날 좋아해서 사람들이 붙어요. 지금도 목사님들도 날 붙잖아. 그때부터 날 붙어. 그러면 나는 쫓아내진 않아. 근데 뭘 이야기하고 보면 나하고 안 맞아, 세계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내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솔 가버리는 거야. 그럼 저도 고독해지지.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백여목이 목사님 예수 믿어갖고 인간 고독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인간하고 고독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겠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깨끗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도 고독 안 하고 하나님도 없고 그런 일이 없어요. 일단은 인간적으로 고독을 한번 순서를 겪어갖고 하나님을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을 와서 구원하는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본토 신전 아비를 떠났다 나왔지. 다시 또 면을 얻을 때는 글로 가서 또 그 구원하고 또 그 사람들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어릴 때는요 세상에 고독한 게 참 싫어요. 어떤 분은 세상에서 고독한 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저는 제가 볼 때 병들어 아픈 게 제일 힘든데 어떤 사람은 고독이 그렇게 아프다네.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 그런 것들이. 저 죽으면 죽었지 고독이 싫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런 순서를 통해서 광야로 이끈다는 거는요 세상에 관계된 걸 다 의뢰하던 것도 끊고 친구도 끊고 그죠? 그건 내가 끊고 싶어서 끊어지는 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고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설설설 멀리서 존경을 하면서 나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북교회를 가도 내 또래 애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보면 그들을 얘기하면 의사가 안 통해. 같은 교회를 다녀도 또 달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누구를 비교했고 너는 누구는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자꾸 그래서 장로 아들 집사 아들 들고 막 그래. 저는 그렇게 예수 믿어라 안 믿습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갑자기 또 너가 뭐가 잘나서 그러냐 또 이런 말도 나오고 가족 중에 가족의 원수는 없어요. 나중에 지나보니까 어머니 왜 그랬어요? 그때는 모르고 그랬대. 내가 이기고 나가니까 그게 되는 거지.
지면 되겠어요, 그게? 고도가 참 고도합니다. 알겠죠, 그게? 고도한 것만큼 누구하고 가까이 가죠? 주님을 체험하고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전 다윗이 어릴 때 부모 떠나서 들여서 하나님만 보고 열심히 해서 고독했겠던데 양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니까 고독이 없어졌지. 사람이 고독에 쩔면요 굉장히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인간 고독한 것을 하나님과 같이 지내니까 사람이 또 뭡니까? 생명이 있어지고 또 인격이 풍부해지겠죠. 또 양들을 사랑하니까 또 얼마나 또 풍부해지겠어요. 그렇죠? 네. 세상 친구 그거 재봐야 세상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야 돼 아무래도 해도 그죠? 그런데 하나님 교제하고 사랑하는 양떼들 교제하니까 참 그 힘은 들지만 얼마나 사람의 품성이 누구같이 되냐 하면 스데반이 죽을 때같이 그 보면 알 수 그런 사람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저도 제 얘기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저보고 얼굴이 그러니까 야 같은 서북계 어떤 사람들이 아무개 나는 고생을 할 줄 모르고 너무 좋은 부모 만나고 이래가지고 편안해갖고 얼굴이 저렇게 고생티가 하나도 없다고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 고생을 안 하고 배경이 좋아가지고 속에 들어간 배경이 뭐 세상 배경 예수 믿는 배경은 좋지만 세상 배경은 힘들단 말이야.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지. 응? 월요일에 교육자에 가니까 저보고 목사님 얼굴이 제일 좋네요. 그래. 뭐라고 그래. 아니다 말 안 하고 그래. 다 그래 하고 끝나는 거지. 우리 교인들이 너무 잘해줘서 내가 이렇게 좋아졌는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좋아졌는지 내 그것까지는 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근데 안무개 지사님 자기가 잘해서 그래 됐다니까 어떡하겠어. 자, 그러니까 고독에 썰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알겠죠? 예. 그러나 그럴수록 고독에 썰지 않고 그 바람에 걸어가신 하나님, 또 사랑하는 양떼, 예. 얼마나 좋아. 잠깐 만나는 친구들 만나봐야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그렇게 좋겠냐 이 말이지.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는 청소년들은 친구가 자기 부모 말보다도 더 잘 듣는 그런 일반적인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친구를 끊고 하나님을 간다는 게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청소년기에 친구는요 부모보다도 더 가까워요. 예. 근데 그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걸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 그래 광야로 간다는 걸 지금 하면서 말해. 성령이 나를 이끌고 광야로 가니까 그래야 짐승이 보이고 짐승에 탄 음녀가 싹 보이지.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음녀도 안 보이고 탄 짐승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 볼 줄 모르고 세상을 살면 다 삼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 점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다 보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 짐승과 짐승에 탄 음녀 이런 것도 보이고 그렇죠. 그런 눈이 보이는 거예요. 구별성이 되는 거야. 그래 이제 오늘 결론으로 안 가 오늘 유브라데 강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지금 그거를 또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유브라데 강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렸다. 근데 자 지금 계속 많이 들었으니까 알죠.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한 거는 이스라엘이 다윗 때 최대 영토를 가지는데 유프라테스 요즘 말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기가 최대 자기 경계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과 이스라엘의 경계를 유프라데 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계획와 이방 세상과의 경계를 유프라테스 강, 여기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죠. 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강을 말려버려서 대접 재앙으로. 그러니까 강이라는 건 물이 없어지면 뭐 육지같이 사람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동방의 왕들이 어떻게 그 강을 넘어서 건너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건너와가지고, 보면 그 왕들의
건너오니까 세 가지 왕이 건너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개구리의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이거는 뭐 말세지 말에 분명히 세상과 교회 경계가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순서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간중간에 아마 이런 자그마한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된 때가 있으리라고 봐요. 종교개혁 때 보면은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하나잖아요. 자, 우리 세상과 교회가 하나,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죠. 모르지만 교회 제일 수장이 왕이에요, 왕. 저 성공회 있어요, 성공회.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지만 교회 머리가 왕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여왕, 영국 여왕이 머리야, 머리. 또 그런 일들이 많아. 로마의 공인하고 기독교 공인되고 난 다음에 사실 교회를 주장하는 거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주장이 돼버린 거야. 그때부터 속화됐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반발하고 또 일어난 게 저쪽에 서로마의 교황이 또 주교들이 선출한 최고의 머리가 교황이 또 그래서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서로마 동로마도 갈라집니다. 갈라지면 서방에는 이 교회의 황제가 세상 왕을 주관합니다. 알겠죠? 동방의 로마 동로마 쪽은 세상의 황제가 교회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걸 동방정교라고 하고 또 서방은 카톨릭이라고 서방교회를 카톨릭이라고 부르고 또 동방교회는 동쪽 그 로마 쪽 동방정교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갈라져 나간 게 동방정교가 터키에 망하면서 망해버리니까 콘스탄티노플 함락될 때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개성한다고 러시아 정교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러시아 사람들은 동방정교에 속한 교회거든. 근데 터키에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될 때 자기들이 그거를 개성했다고 이제 그 러시아 정교가 있는 거예요. 또 아르메니아 정교 같은 것도 다 그쪽에 속한 그 교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 교회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주장해야 되는데 어느새 왕이 주장하고 또 인간이 주장하는 교회가 돼버리는 게 그 종교개혁의 때 절정인 겁니다. 시작이 언제냐 하면은 기독교를 공인한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떤 기독교 역사자들은 핍박을 받다가 이제 평안한 시대가 되니 그때부터 뭡니까?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겠죠. 그래도 시험이 있고 이러면 우리가 껴서 사는데 평안이 오래 시작된 벌써 타락이 시작되는 것도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완전히 타락되는 순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순서가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필연 순서예요. 필연 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한 시대에 살았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도리어 어떨 때는 환란의 시대에 사는 게 깨어서 구원을 이뤄나간 사람들에게는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나는 좋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맞춰서 보내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자는 평안한 때도 좋고 환난 때도 좋고 은혜를 못 받으면 어느 때든지 있어도 다 자기에게 구원의 손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겸손히. 어느 시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은혜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좀 환란이 있는 시대가 돼야 더 깊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거는 보면은. 환란이 있는 시대에 왔다고 그게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 그리고 오늘 유브라데 강이 말라갖고 동방의 왕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는 이건 미혹이 막 넘치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통 사람들은 그 미혹을 구분을 못 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깨닫고 그거를 따라서 배울 때 그걸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 못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시대적으로 볼 때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그 구별하는 소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부터 시작해갖고 뭐라고 돼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그 길이 협조 찾는 이가 적다 이래하면서 그 다음 15절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는 이리라. 그래 하면서 저 밑에 내려가면 또 그 나무를 봐서 그걸 안다. 그 열매를 보면 그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 그것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아는 것 같이 우리 선지자도 그게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고 성도들도 복 있는 성도인지 복 없는 성도인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봐가지고 사람 된 거 증인되는 하나님을 나타내냐 안 나타나는 게 그 열매란 말이에요. 세상 도덕적인 사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받는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자 강들이 또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교회 구별이 안 되는 면에 아까 내가 세상의 왕이 교회의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하나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세상하고 맞잖아요. 그죠? 또 교회 왕이 교회 제일 높은 사람이 세상의 왕들을 또 주장해버려. 제도적으로 내면 영향은 끼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교회 왕이 파문하면 그 왕이 될 수가 없어. 자, 그것도 종교의 그 원리에서 안 맞아.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그래갖고 교회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자그마하게 이 교회와 그 세상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세가 되면 이거 굉장히 지금 때는 엄청 그 심한 그런 때가 됐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세상은 교회하고 세상하고 하나 돼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좋은 종속적으로 좋은 복지기관이 되고 또 뭐 무슨 기관이고 구제기관이 되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하잖아요. 이정수 씨 그러면 좋지요. 세상 사람들 그거 원하잖아. 예? 예? 그 나라에서 하고 세상에 하는 거잖아. 교회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 시험 목적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자꾸 세상은 그걸 원하잖아. 그거 안 하고 예수만 잘 믿는다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미혹을 받아갖고 사람들의 인기를 가지기 위해서 그걸 줄여가고 하나님의 증인되는 걸 줄여 안 하는 이런 목회자나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 찾으면 저거 완전히 그 광적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치중하지 바른 예수를 믿는다고 안 하거든. 세상하고 좀 타협하고 믿어야 된다. 그래 백목사님 설교하는데 우선 계평할머니라고 나오잖아요. 제사집에 가면 제사 음식 다 해주고 뭐 해주고 하면서 하니까 그 동네 거창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저런 할머니 같이 믿어야 된다고 막 칭찬했다잖아. 그 칭찬 받고 싶어요? 옥녀 씨? 대답을. 그 할머니 같이 칭찬 받고 싶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맞다고요. 받기 싫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 칭찬해 주잖아. 그 칭찬은 누구한테 노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노함을 받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겠냐 이거야. 그와 비슷하게 지금 땅 위에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은 성도들이 하지 못하고 따라가 있고, 구별하는 또 성도들 보고는 너는 완전히 교양도 없고, 너는 인종차별주의자고, 성차별주의자고, 또 너무 광적으로 예수 믿고 막 조롱을 한다, 이게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이기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큰 거를 보고, 그죠? 그래. 지금 여기 그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보니까 요번에 미국에, 그러니까 이걸 내가 정치 설교를 한다고 듣지 말고 미국의 그 교회 상황이 오늘 우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의 미국의 커터 뭐라는데 그 이름 제일 그 사회 유력한 평론가가 있대요. 미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평론가가 있는데 투표하기 하루 전에 그 사람이 딱 나와서 논평을 여러 신문을 통해서 했다네. 지금 미국은 뭐냐 하면은 지배 계급 때 뭐냐면 미국 국민들과 싸우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제가 왜 그러냐니까 제가 우리 딸이 이래 보면 아빠 지금 미국 보니까요 워싱턴 DC는 95%가 바이든을 찍었대요. 워싱턴 DC 알지? 저 수도가 있는 그건 특별구잖아. 그 자그마하게 특별구거든. 거기는 미국 기득권 다 모였는데요. 무슨 뜻인지 알죠? 재벌 기득권, 정치적 기득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예요. 기득권을 지키는 데는 같은 기득권을 지키는 카르텔이 뭔 줄 알아? 또 모르죠. 아이가 참. 자, 강의에 카르텔이 뭐겠냐? 우리 상법을 배울 때 나와 카르텔. 같은 업종끼리 연결해 갖고 가격을 횡포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우리말로는 기업 연합이고 기업 연합이라는 거죠. 결합하고 좀 달라. 각 기업을 합병하는 게 아니고 여러 기업이 있는데 같이 합해 갖고 우리 이거 500원 하자. 요거 외에는 다른 사람 못 만들게 만들자. 이런 기업 연합을 하는 걸 말해요. 연합이라고 하는 게 연결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트러스트는 합병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고 카르텔은 우리말로 연합이라 해가지고 각각에 있는데 서로 공유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러니까 재벌, 정치계의 그 지배계급들, 또 학계의 지배계급들, 각각의 그 머리에 지배계급이 있는 사람들끼리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배계급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우리가 어디서 배우는 거? 성경에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제사장, 바리새인들, 또 누구죠? 그 카르텔을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이방 정권 로마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독립이 싫은 거예요. 그 독립을 하는 그 상태가 자기들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의 민초들은 독립하는 게 좋잖아요. 그걸 은근히 반대하고 말로는 거사하게 우리가 뭐 독립을 해야 되니 립 서비스는 하지만 속은 그대로 있는 게 좋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현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구도가 바뀌면 자기가 어떻게 팽당할 줄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예수님 그때도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기득권 세력을 밑에 민중들 깨달아서 얻고 파괴시키는 세력으로 봤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다툼에서 죽이려고도 하는 것도 있고 시기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게 모든 역사에는 그게 순환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사가 다 순환이 되는 그런 인간이 기본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알겠죠?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기독교 역사도 보세요. 핍박을 받을 때는 깨끗한 교회가 됐다가 핍박이 없어지면 어느새 교회 핍박할 때는 머리 되는 그 목사들이 가장 먼저 핍박받으니까 다 도망가고 정말로 생명을 주님 앞에 내는 순전한 사람들만 남잖아. 그죠? 근데 교회가 대우받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먼저 또 기회주의자들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온갖 아양을 떨고 막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거든. 얼마 안 가면은. 그러면 또 교회가 어떻게 돼? 벌써 속화되잖아. 중심과 소망이. 그럼 이게 절정에 달하면 또 하나님 한번 또 쓸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또 교회가 깨끗해지는 순서가 또 오고 이걸 반복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시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제일 절정에 달해갖고 또 그 절정에 또 싸움의 역사가 있는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기득권의 자리에 있으면 100%는 거의 그런 사람이 돼요. 인간은 부패하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항상 주님 앞에 깨우쳐 살지 않는 이상에는 사람은 똑같대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윗을 대표적으로 봐요. 하나님 그 은혜를 안 주고 딱 놔두니까 벌써 그런 여자가 그런 여자를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만들고 그런 음욕이 생기게 만들고 또 그래갖고 모두 순서가 얼마나 권세가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이 다 하잖아.
그 제재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놔두니까 그쪽까지 간 거야, 그게. 하나님 중간에 간섭해서 딱 이래 하면 다 이제 정신 차릴 사람인데,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야, 뭐든지. 우리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 구원이 하나하나가, 요번에 내가 보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들어 깨닫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깨달아 회개하고 실현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또 이게 모든 하나하나 그 과정이 하나님 은혜거든. 자, 강희야, 너 어떤 공부를 잘하고 사회 잘하는 사람 책을 읽어보면 그대로 하면 되냐? 그대로 하면 다 해. 그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 그대로 안 해. 대부분 하지도 않겠지만은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되게 해야 되는 거지. 그 방법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게 돼. 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이런 걸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간섭이 없으면 복을 받을 수 부풀해집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거 봐요. 땅의 걸 많이 받은 사람, 땅의 왕들은 음행하고 세상하고, 그죠? 또 적게 받은 일반인들은 그거는 음행을 못하니까 뭐 한다고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갖고 사는 거예요. 그죠? 실지는 못하고. 지금 많은 매스컴에 의해 가지고 유튜브 이런 데 의해 가지고 그만 음행은 못하고 같이 음행의 포도에 취해서 같이 날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요즘에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네. 이제 그 아주 나쁘게.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은 옛날 사회하고 비슷한 게 뭐냐. 옛날에는 자, 노비는 남은,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계속 노비 노릇하잖아. 그죠? 지금은 가난한 집에 자식으로 나오면 계속 가난한 집에 자식, 부자들의 노예로 사는 거래. 결과적으로 사는 게. 예. 그래서 자식을 안 낳는데 옛날에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노비가 되는데 가난한 내가 지금 자식을 낳으면 계속 부모가 그만큼 비를 못 밀어주기 때문에 가난한 자식이 되는데 내가 왜 부자의 노예로 자식을 낳겠냐 하면서 안 날라는데 어떤 여자들은 논리가. 어떤 논리는 맞는 것도 같잖아. 그죠? 그런 것 같잖아. 그런 이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은 크게 잘난 자들은 땅의 음녀와 어떻게 음행하고 또 좀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음행의 포도에 취해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그 중에 소수가 여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싸워가지고 17장 14절에 결론이 나오지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세상은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희를 이기시지만 또 그와 함께 있는 우리들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하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고 또 음행의 포도에 취하지 않고 땅의 왕의 자녀인 그 귀한 은혜를 알고 전투에 승리하는 그 기쁨, 그죠? 생명의 또 그 기쁨을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면 내 생명을 내놔도 예수를 뺏기지 않고 구원을 뺏기지 않으려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세상을 자꾸 얻기 위해서 자꾸 예수를 팔아버리고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종이 돼가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는 오늘 여기 세상에 왕들이 길이 예배돼 가지고 이제 그 입에서 막 세상에 말이 나오잖아요. 개구리의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왕의 뭐 세 가지 거짓 선지자 입도 짐승의 용의 입에서 나온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것 만드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계시록 아니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오잖아요. 전부 다 예수
또 우리가 또 어디지? 마태복음에도 보면 6장에도 보면 기도하는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하고 또 구제하는데도 나팔을 불면서 기도하고 또 누가복음 16장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누가복음 16장 10절 밑에 14절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고 또 그죠? 또 그다음에 15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 그런 자기를 어떻게든 높이고 궁극은 돈 따라가는 이런 사람으로서 속은 고개 가지고 교훈은 교묘하게 그 포장을 해가면서 그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고 싹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팔이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겠어요. 그럴 바에는 선생되는 자의 받을 심판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러면서도 또 마태복음 9장에는 35절에는 목자가 없어서 유리한 양 같은 많은 양떼를 보고 불쌍히 해갖고 참 일꾼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선생 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는데 또 그게 참 일꾼이 없어가지고 유리하니까 참 일꾼들을 또 보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이 그런 시대겠죠. 그죠?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 말은 용은 어떤 거죠? 사탄의 다른 면을 용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용의 말을 안 들으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용의 입에서 또 말이 나오고 짐승은 아주 맹수니까 세상에 두려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두려운 세상. 세상에 보면 두려워요. 권세가 두렵고 어떤 돈까지도 없으면 두려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아까 거짓 선지자 말하다가 했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 참 이름만 붙었다고 하나님 종이 아니야. 또 말만 내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말해도 하나님 앞에 좀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CBS는 지금 입장에서 지금 입장에서 CBS하고 잘잘TV는 그거는 완전히 거짓 선지자의 그 온상이야, 온상. 지금은 또 아니래도 다음에 또 그렇게 될 그런 비디오들도 있겠죠. 그죠? 보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아닌데 몇 년 후에는 완전히 거짓뿌리 정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만 종이라고 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보다 과거에 참 굉장한 좋은 사람인데 계속 그런 줄 알고 따라가다가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오늘도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알게 과거도 봐야 되겠지만, 또 오늘까지 또 그렇게 바로 나가기 어렵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오늘도 구별해 봐야 되겠죠? 구별하는 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방법을 요한 1서에 보면 말해서 하나님 영이 있고 없고를 보라 이렇게 했어. 그죠? 그 영이. 그거는 하나님 중심이냐, 또 천국 중심이냐, 소망이 하나님 한 분에게 소망이 있느냐, 이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경건을 이게 재료로 삼는 예수파라는 자, 이것도 잘 보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거기 가서 그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입에서 막 말이 나와.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개구리의 새 더러운 영의 말이 나와. 그게 귀신의 말이 막 나와. 귀신의 영이라고. 자, 개구리라는 뭐냐면은, 우리 학문적으로 보면 양서동물이라고 배우잖아요. 자,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자, 민영아, 양서동물이 뭐고? 개구리가 어떤 건데? 그 뜻이 이제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말을 표현하려면 좀 해석을 해야 되네. 양서동물이라는 거는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사는 정함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이렇게 그때마다 변하고 사는 그런
이게 대표적으로 더러운 동물이란 뜻이야. 알겠죠? 더러운 동물. 그러니까 이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세상도 복 있게, 믿음도 복 있게, 이렇게 말해가지고 양쪽을 다 말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세상으로 마귀의 귀신의 영, 마귀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어린 양이 아니고 무슨 양으로 나오죠? 새끼 양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앞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교회하고 세상이 하나 되면 먼저 도덕주의로 오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도덕주의. 근데 그 파고 들어가면 도덕이 아니고 굉장히 나쁜 거로 들어올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래도 속은 굉장히 악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앞에 보세요. 몇 절부터 한 절만 봅시다.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인해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거 봐요.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는 것은 이 마귀의 최고의 권세에다가 하나님이 쏟아 그들을 깨트린 거죠. 근데 자기들이 한 말로 인해서 자기들이 모든 재앙을 받아. 그래서 자기가 한 악한 말 때문에 자기 고난을 받으니까 그 말한 혀가 미워서 꼭 깨무는 거예요. 자기 혀를 깨물고. 왜? 나이 사람도 자기 혀를 깨물 일이 많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 공룡 씨, 자기 혀를 깨물어야 될 정도로 애통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 여기 그 회개도 아니야. 그러면서도 회개는 안 하고 내 혀가 그렇게 한 거, 또 아픈 종교로 인해서, 아픈 종교는 남을 괴롭게 하는 아주 혹독한 나쁜 사상들을 막 전하는 그걸 말하는 거야. 알겠죠? 자기도 그런 종교가 막 생겼어. 악한 종교가 막 생겼어. 이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회방하고 회개치 아니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을 겪는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도리어 회방하고 회개치 않는다 했잖아. 우리가 우리의 징계를 받는다는 건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받는데, 우리에게는 그 징계인데 징계를 받고도 회개 안 한다면 얼마나 복이 없겠어. 복이 없는 사람은 징계인데 그 징계의 사랑을 안 받고 도리어 회방하고 대항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 살다가 어려움 당한다고 다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회개한다는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리어 회개를 안 해. 회방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복을 못 받으면. 그렇죠? 여기 분명히 나오죠? 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렇게 받고 하늘에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고 또 9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게 세상과 교회가 경계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돼 버렸는데, 그만 그 용의 입과 개구리 그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다 귀신 말이고, 또 그게 개구리 같은 이런 이 세상하고 교회하고 뭐 하나가 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라는 뜻은 구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서 구별된 생각과 삶을 사는 거지, 땅에서 자꾸 구별을 해서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구리의 영은 어떻게 거짓 선지자 하나로 똘똘 자꾸 이렇게 뭉쳐 놓는단 말입니다. 알겠죠? 소망도 어느새 세상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그렇죠? 빛도 무슨 빛요? 세상의 도덕적 빛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나타낸 빛이 아니고, 그렇죠? 참 이게 사이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참 생명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거를 가라하고, 인본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길로 먼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누가 대표적으로 나왔죠? 바리새인들 보면 그랬죠? 또 하늘의 구원보다도 땅의 돈이 더 좋고, 그죠?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더 좋고, 그런 게 다 인본적인 거짓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예수 믿어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예수 믿어갖고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팔이 해갖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 한단 말이야. 목사들이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고, 교회 장로들이 그러니까 쉬운 거란 말이야. 예수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종교영장 모든 곳에는 주님 홀로 받고 멸시한데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게 하나님의 종이고 장로들이고 집사라야 되는데, 도리어 그거 팔아갖고 자기 권위 세우고 영광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신앙적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오래 가니까 거기는 뭐 재계나 또 뭐 정치계나 종교계나 다 기득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배계급하고 미국의 기본적인 신앙과 독립사상을 가진 국민들과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 근데 그래서 왜 트럼프가 모든 면에 흠이 많지만 그거를 강하게 확실히 드러내놓고 깼다고 많은 민중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어떤 식이냐 하니까 트럼프를 선발한 것도 교회에서 선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의 피츠버그라는 데가 옛날 자동차 산업으로 아주 미국이 자동차가 만들어 세계 막 수출할 때 피츠버그가 그 중심지잖아요. 피츠버그야 조금 이렇게 나가면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전부 자동차 만드는 노동자들이 있겠죠. 기술자들. 근데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 그래서 막 힘들으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나갔기도 했지만 남은 사람들이 또 힘드니까 마약을 해갖고 마약으로 죽은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마약을 먹고 죽은 사람들 기념비까지 있는 동네래. 그런 동네가 됐대. 근데 미국에 그 선거를 하면 그런 동네는 나쁜 동네라고 아예 그 의원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가지도 않는데, 근데 왜냐하면 기존 지배계급들은 어느새 물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거룩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저런 사람들 인간 도리어 자기들이 인간 차별적으로 하면서 그런 데는 내 같은 사람이 안 가야 되는 지역에 안 간다는 거야. 자기는 뭔가 벌써 지배계급이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거야. 목사님들도 오래 그랬다면 자기는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 있잖아. 성도들은 아주 약한 더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을 가진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그런 자리를 어떻게든지 세습도 하고 유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복음하고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그 동네 가서 선거 유세를 하는 거지. 선거 유세를 하니까 트럼프의 장점이 뭐냐면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좋아한대. 성격은 그래도. 그래 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동네가 저 끝이 안 보이도록 사람이 꽉 찬대. 근데 바이든이 가면 몇 명이 안 온대. 이제야 언론들이 그거를 보도를 한다. 언론들이 90%가 다 똑같은 지배 계급에 속한 주류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혹시 보도를 하더라도 트럼프가 왔을 때 막 모이면 저 사람도 코로나도 모르고 막 모이는 전염병 전파를 모르고 저러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기사를 쳤고 바이든이 모이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그걸 치는 사람들이라고 또 인기가 없어서 안 온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또 적고 이런다는 거야. 모든 언론들도 뭐냐면은 이제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거야. 알겠죠? 우리나라 언론도 그래 돼버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가지고 하여튼 선거 열기는 보면 트럼프가 아는 데는 사람들이 가득하대 항상. 그걸 보고 벌써 아는 사람들이 이거 선거를 분명히 결판 났다 생각을 했대. 근데 오늘 보니까 트럼프가 이기고 있대요.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더라고. 지금이라 주로 언론들도 CNN도 트럼프가 이긴다 말이죠. 그동안 제일 앞장서서 제일 공격한 게 CNN이잖아요. 그죠? 같은 기득권이니까.
그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런 거, 일반적으로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이상하게 무슨 수단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그거는 좌파나 우파나 똑같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좌파 우파도 하나가 돼버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여당도 핵심부도 또 야당 핵심부도 다 친중 사람이에요. 박근혜 때부터 벌써 친중 물이 들어. 다 중국이 엄청 뇌물 작전을 했어. 미국도 지배계급들이 거의 다 중국 뇌물 안 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나님 그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기들의 그 유지를 하려는 게 기득권층이야. 우리나라 망할 때 보세요. 기득권층들은 그걸 유지를 하려고 나라 다른 거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만을 생각을 하지. 그 참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앙세계는 더 똑같아요. 신앙세계도 제가 가난한 자가 도리어 얻을 때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면을 갖고 있을 때 있죠. 세상 거를 많이 가지면 그 깨끗한 중심을 가지기가 어렵다 했죠. 특별한 면단을 받아서 가시를 통해서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신앙 지도자가 되지, 대부분은 거의 다 세상 걸 많이 받은 사람 100%, 99% 거의 다 더러워지는 게 우리 성경을 봐도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조건 부자 되는 것만 좋은 거 아니야. 세상이 부자 되고 높아지면 그만한 연단을 받아야 그게 복이 되니까, 세상이 그만큼 좋은 걸 갖고 하나님하고 좋은 걸 비교할 때 그게 배선물로 잘 써지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인자 일상이 부자 되면 나는 연단을 많이 받아갖고 그런 사람 되겠다. 연단 받다가 떨어질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 나는 세상 것도 가지고 바울같이 연단 받아도 되겠다. 그게 마음대로 되겠어? 그게 고난스러운 거야. 그게 어떨 때 보면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많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는 세상 거 사람들이 존경받을 어떤 지위, 어떤 물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표적으로는 잠깐 줘요. 세상에서. 알겠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세계 모든 인적이 뛰어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그런 표적으로는 주는데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닌 거야. 알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트럼프가 찾아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게 인간 대접받는 게 최고잖아요. 자기를 알고 찾아주고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그것만큼 돈보다도 더 준 것보다 더 자기가 위안이 되고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은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가치관을 탁 알고 막 하면은 돈을 안 주는데도 그게 너무 찬성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신앙적 가치관을 회복시키고 또 뒤에 또 하나는 과거의 그 미국적 가치관을 또 회복시키고 또 가난한 자들을 정말로 진짜로 생각하는 교만한 게 아니라 그런 걸 회복시키고 이러니까 일반인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청은이한테 들어보니까 그 트럼프 지지자들은요 적극적으로 막 뛴대요. 자기가 좋아서 한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지배계층하고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배계층은 결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소수지요. 그죠? 그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을 돈으로 사는 거지. 아주 위에서는 잠잠한 척 하면서 밑에 사람들을 따라서 폭동도 일으키고 여러 돈으로 이래 하는 거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그거를 유지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인들도 신앙을 팔아버리는 거지.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은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세상 복이 잘 관리가 안 되면 다 그게 이 음식은 부패해지게 돼 있잖아. 그죠? 고급 음식일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소망의 가치가 땅에 인간들이 알아주고, 그런데, 그 다음 돈 여기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그 구원의 가치에 있느냐, 이걸 둘로 꼭 나누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물론 세상 준 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우리가 또 구원을 얻는다는 이게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신앙적 가치가 믿음의 가치관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 안 되면은 어느새 세상 거 있는 것만큼 주님과 멀어지고 또 망가졌다고 거기에 예수 믿으면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갖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다가 못 받고 맨날 멀리서 바라보다가만 죽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 나의 산에 음행의 포도주에 지금 취해갖고 뭐 없으면서도 맨날 사모하다가 이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어느 좀 누가 알아줘야 되는데 하나 저런 아파트는 한 달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로 지금 사모하다가 안 줘갖고 너무 원망스럽고 그런 거 아니냐고. 제가 어떤 분이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분은 예수 믿고 목사님 내가요 친척들이 많이 있으면 내가 제일 형제 중에 못 살아가지고요 내가 예수 믿어 전도를 못 하겠어요. 내가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말해줘. 처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가 신앙의 가치관을 확실히 그 하늘에 그걸 증거하면 되는데, 그지? 자, 우리 보면 계비 여종이 나아만 대장집에 확실히 증거하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 또 요셉이 가고 그러는 거. 다니엘이 그러는 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그러니까 정권을 트럼프가 잡으면서 그거 합해가고 하니까 뭐가 좀 되는 것 같지. 우리나라는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는 아무도 잡아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또 나쁜 것 같지만 여기서 또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면은 지도자가 없어도 또 어떨 때는 큰 지도자가 없어도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국민의 짐이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라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면에는 똑같은 세상적 그 이익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국민의 짐 사람 지금 있는 그 자리도 좋겠지 괜찮은 거야. 이제 그것들을 유지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정도라도. 막 싸움해갖고 완전히 그것까지 잃어버리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또 원래부터 그 친중적인 그런 게 투자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또 중국에 불이익당하기 싫은 거야. 같은 공통점이 있는 거야. 미국에도 가면은 그 지배계급 공통점이 있겠지. 이제 그거를 트럼프도 맨 처음에 공화당 그거 할 때 공화당의 다수 사람들이 트럼프를 추방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워낙 민중들이 밀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생각을 지금 다 지금부터 거의 다 바꿔졌지. 전에는 트럼프를 제명시키려고 한다는 거 들어봤죠? 그 당시. 이제는 바꿔졌지, 그 당도. 왜? 그때는 많은 오랜 세월 가다가 공화당까지도 다 친중에 물이 들었던 거예요, 물이. 신앙적으로도, 그죠? 모든 게. 근데 트럼프가 나서면서 미국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그게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신앙적 가치, 미국적 가치를. 글로벌 가치를 세우면서도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글로벌리스트들은, 그 사람들, 지식인들은. 그런 대표적 사람 중에 하나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세우는 거야. 구글의 누구지, 이름? 그 사람들도 그 대표,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야. 왜? 자기들 그 세계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제가 말하는 건 이건 어떤 미국이나 한 나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거고 우리나라도 신앙적 관점을 보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신앙적 중심을 움직이는 그 특정 세력이 있으니까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그게 있으니까 약간 보이잖아요. 그죠? 예. 유럽 같은 데는 이제 많이 희미해져 그게 안 보여요. 그래도.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식으로 세상이 그렇게 됐고 또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런 내 성도라는 걸 잊어버리고 세상과 아이고 우리 강의 갔다면 친구라고 잘 어울려야지 이러다가 어느새 쑥 같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강의쯤 되면 친구와 친구 사이에라도 경계가 있다는 걸 좀 아는 면이 있어야 돼. 우리 민영이도 알겠지? 경계를 좀 알아야 된다. 알겠지? 그거 경계를 모르고 있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그만 구별이 안 되고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개구리의 그 말, 귀신의 말, 구별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지금 교회가 지금 두 쪽으로 크게 나눠져 있어. 근데 그걸 다 구분해야 되잖아. 그래서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쫓는 기독교인들 뭐 이러면은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단어가 무식하다. 그 사람들은 또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성차별자다. 또 뭐 인종차별 안 하는데 인종차별자다. 또 그 다음에 또 뭐 너무 보수적이다. 글로벌적이 아니고 인비국 중심적이다. 그걸 또 욕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너무 신앙 치우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한대. 그래갖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 가치관을 말하면요 막 욕도 먹고 돌린대요. 어떤 때는. 미국에서도 그런데 옳은 가치관을 말하면 그래도 이제는 점점 당당해져 갖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지금 선거에서 저렇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보니까 뭐 이겼는지 지는지는 나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아까 뭐 우세라고 하긴 하는데 뭐 끝에 가서 뒤집어질지는 그건 모르겠고 뒤집어져도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대통령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 보니까 100% 되는 거 그거는 뭐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런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신앙과 가치관을 그래 지켜주려고 예를 들면 메리 크리스마스 못 부르는 거 불러주고 또 어디 가서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도 못하는 거 할 수도 있게 되고 학교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미국의 원래 가치관대로 70일 선교도 그 혁명 그게 맞는데 그거를 아니고 노예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그걸 바뀌는 것도 학교에 가르치고 있대 벌써 우리나라 정교조 같이 청교도가 시작된 게 아니다 이래 하면서 미국 흑인들이 와서 시작됐다고 가르치고 있대.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돈 지원 안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기 트럼프가. 참 어디든지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좌파라는 게 미국의 좌파는 우리보다는 좀 낫지만은 내는 좌파들은 꼭 하나님을 좌파라는 게 사회주의 사회주의를 미국에서 옛날부터 사회주의를 배경하는 거야. 사회주의를 왜 배격하느냐? 근본이 어디서 나왔어요? 진화론에서 나왔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겉으로는 평등을 구하면서도 평등이 아니라 특권층을 디비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봤죠. 그죠? 그러면서 모든 세상에 개인의 자유가 없어지니까 활력이 없어지는 거야. 알겠죠? 활력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각각의 그 개성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사는 그거를 말살시켜 버리는 거야. 남의 돈을 뺏어 먹는 그런 거나 나눠 먹는 거나 좋아하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되는 그 위로부터는 은혜를 받아갖고 세상 생활과 모든 생활을 하는 이게 없어지는 거야. 이거 넓은 면, 깊은 면이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잘 모르는 거야. 이거는 깨달은 사람들은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다른 데 말한다고 알겠냐? 강의야? 자, 나눠만 주면은 그거 없어지겠지. 그렇지. 각각의 개인의 자유를 주고 부족한 사람도 도와주고 원래 복지가 원래 이래 자본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상적인 기독교의 신앙이 가진 나라는 꼭 자본주의가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돼 있대. 각각의 그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게.
그래서 사회가 그래서 발전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사회주의가 되면 좋은 모든 거 있는 사람과 뺏어가 나눠주다 보니까 모든 사회 일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나중에 다 차차 무능해지는 사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도 죽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것까지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